꼴불견, 볼성사나운 레위인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부터 좀 내용이 불견스럽겠죠, 그죠? 볼성사나운 내용들입니다. 사사기 이제 후반부인 17장에서부터 21장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 혼란과 또 도덕적인 그런 부패를 실증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장, 18장 기억납니까? 미가의 우상 숭배와 단 지파의 라이스 이주와 또 우상 숭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오늘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기브아 거민들의 레위인 첩에 대한 강간치사 사건과 또 동족 상관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의 붕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장은 사사기 결론 부분의 두 에피소드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인 전반부로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에 이제 발단이 되어지는 레위인 첩에 대한 그러한 강간, 깡패들의 비류들, 그야말로 나쁜 놈들이죠. 그들이 집단 강간치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의 정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 레위인의 타락과 또 당시의 성도덕의 문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줘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두 이야기에서 모두 레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미가의 신상을 훔치고 단 지파를 따라서 라이스로 이동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레위인인데 첩을 얻어서 그 첩과 함께 살다가 또 그 첩도 참 성생활의 문란에서 나쁜 짓을 행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인이 또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레위인은 누가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죠?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또한 이들은 그들의 신앙적 양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가야 할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한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단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 흐름들이 사사기 본문만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타락한 한 레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뭘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어요? 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초반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나중에 지도 보겠지만 북쪽 실로 근처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실로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위인은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직자,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33장과 33장 8절 10절 이렇게 말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레위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에 살면서 어디까지요? 멀리, 즉 저 밑에 남쪽까지, 어디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뭘 얻은 거예요? 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도덕적 타락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남들보다 신앙적으로 앞서 있어야 할 이 레위인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물어보나 뻔한 거죠. 상상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인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 목회자가 나쁜 짓 하면 금방 이렇게 팍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식을 접한 상황 속에서 참 교회가 욕을 얻으면 결국 그 교회 욕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참 중요하고 또 잘 세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단들뿐만 아니겠죠. 근전한 교단에서도 목회자가 참 많이 바르게 쓰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더 많은 경성의 모습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이 직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나 다 이 시대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영적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목사와 성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신뢰가 간다는 그 말을 들어야지 예수쟁이들은 믿을 바가 못되라는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으로서 또한 이 시대의 마지막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참 볼썽사나운 꼴보기의 모습인데 그 첩이 이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핀 이 첩이 그냥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좋겠지만 자기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갔을까요? 심심해서 갔다. 무서워서 갔다. 맞아줄까 봐 갔다. 예.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팔자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간 거예요. 무려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면 올 생각이 있다 없다? 아마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레위인이 처벌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찾으러 또 유다 베들레헴까지 저 위에 실로에서 여보 마누라 하면서 찾으러 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저도 저희 아내가 부산 갔을 때 다정하게 말하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티쿠를 타고 간 적이 있죠. 어쨌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도 이미 비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또 돌아오지 않는다. 참 잘못돼서 한참 잘못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레위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옳지 않으니까 아마 내 처로 인하여서 집에 가게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딱 끊는 게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느 상황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참 하나님 막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 미련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따라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레위인이 바로 그 모습이죠. 끊지를 못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몰아가시면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일 것인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있거나 또 죄를 지을 때 적어도 언제나 돌이킬 기회는 뭐예요? 한 번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삼손 우리가 앞에 16장에서 봤잖아요. 삼손도 여자 약해서 그죠? 이렇게 몰아가면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여자 때문에 신세 망친 대표적인 사사 아닙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참 다윗에게 2번 죽을 위기가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중단해야 됐지만 결국 그렇지는 못하고 계속 죄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충성심을 바라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깨닫고 우리아 그 상황을 전투장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모습으로 발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자살로 끝내 버리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양심이 그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이 계획을 빗나가도록 간섭하실 때 빨리 돌이켜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딸을 찾아온 레위인 이 장인 참 사위를 크게 환영합니다. 4절부터
10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을 잘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함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온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가자, 데리고 가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께서 계속 레위인에게 하루를 더 머물다 가게나 오늘도 하루를 더 머물러 가게나 하루가 또 더해지고 하루가 더해지고 5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인은 왜 이토록 여러분 극진히 이 레위인을 환대했을까요? 예뻐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참 못된 짓 했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서 이렇게 데리러 왔네. 아이고 우리 사이 참 사랑스러워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장인 입장에서는 이 사위가 그 딸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데리고 가고자 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심 고마웠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비록 내 새끼 잘못했지만 내 새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지만 참 그래도 내 새끼를 잘 보호해주는 그 모습 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사위의 마음을 계속 만족해서 참 그 마음에 자기 딸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보살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가 다섯째 날, 즉 5일 저녁이 되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라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길을 떠난 것은 5일째, 6일째가 뭐 안식일이잖아요. 레위인은 6일째는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준비해야 돼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해가 칠 때 떠났다는 거죠. 너무 늦게 떠났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문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첩 장인의 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 힘드니까 작은 지도보다 큰 지도 보면 뭐죠? 베들레헴 밑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부스란 이름이 왜 적혀 있냐면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 이름으로 여부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지금 기브가에 왔죠. 라마 위에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까지 갈 길이 참 멀어요. 그래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 거리가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늦게 간 게 확인이 돼서 가자마자 뭐예요? 해가 졌다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하인이 가까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여부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밤을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레위인, 참 꼴의 레위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성민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그들과 함께 유숙할 수 있냐, 뭐 조금 더 가서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 우리 지파 사람들의 땅, 그 땅에 가서 우리 지내도록 하자 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참 처벌 얻을 만큼 타락한 유대인 레위인이지만 그나마 종교적인 자존심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을 떠난 이 사람들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합니다. 자, 기브아까지 갔는데 성읍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나그네가 길거리 유숙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전통이 되어서 나그네를 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청해서 자기하고 음식물 먹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참 여부서, 즉 이방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나마 자신들의 습성을 이해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와서 그것을 기대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뭘 대접하죠?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였죠. 그 나그네가 말하기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웃죠? 아이고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풍습이 있죠. 길 가는 사람들이 큰 대작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고리를 딱 두들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 나그네는 어떻게 대문간 사랑방에 이렇게 재우는 그러한 전통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이 그게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일행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이 15절까지인데 없었더라는 이 말이 다음으로 전개되어질 후편을 기대케 하는 내용이죠. 이 일로 이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어떠한 일이 전개될까? 다음 주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 무성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전혀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왕으로 삼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더욱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깨어서 이 날을 맞이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성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참된 성도일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이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불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말로만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반면, 정말 그 거룩한 무리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라고 말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만, 우리의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참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